천국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이 천국에 대한 8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 천국,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천국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립니다. 마태복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부른 것은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 신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을 매우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에 이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란 단어를 넣어서 하늘나라, 즉 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천국 하면 죽어서 가는 저 나라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이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땅의 나라를 의미했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은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도 포함하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 마지막 날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에 천국이 시작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이 천국을 건설해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행동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이 천국에 관한 설교를 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전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또 마태복음 8장 9장에서 예수님은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10가지의 기적을 행하심으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 주십니다.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의 삶,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12장에서는 예수님의 이런 메시아 사역에 대한 반응들이 소개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목격했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오직 소수의 제자들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오늘 13장 말씀은 이제 유대인들이 왜 그토록 부정적인 반응을 했는가 하는 그 이유에 대해 이제 비유를 통해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사람에 관한 아주 유명한 그런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3가지로 나눠서 오늘 비유 말씀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비유의 목적입니다. 왜 비유를 사용하셨는가? 두 번째, 제자들의 복입니다. 세 번째, 비유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 비유의 목적. 두 번째, 제자들의 복. 세 번째, 비유의 의미입니다. 먼저 비유의 목적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물가에 서 있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 앉으시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배에 올라가 앉으십니다. 당시에는 요즘과 달리 이 가르치는 사람이 앉고 배우는 사람이 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배에 앉으셨는데 가버나움 근처 지역은 땅으로 들어온 바닷물을 급격한 경사로 둘러싸고 있는 지형이 몇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사방의 비탈들이 음향장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배를 띄워놓고 거기서 말을 하면 아주 크고 정확하게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일종의 천연 음향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여행을 가시면 지금도 이 천연 음향장치를 경험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배 위에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신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3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이 배 위에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란 본래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서 설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듣는 사람들이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선생님은 호랑이 같아 라고 말하면 선생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씨 뿌리는 사람에 비유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습니다. 길가, 흙이 얇은 돌밭,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이 씨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시고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통 비유는 사람들이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비유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10절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어째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를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이 이 천국의 비밀을 감추시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역으로 1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지칭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든 무리들을 지칭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것은 이 무리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역으로 14절부터 1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무디어져서 귀가 먹고 눈이 감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도 입으로는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으로는 사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나면 반드시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이 변화를 두려워하고 싫어하게 만듭니다. 마가복음 6장 보시면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왕도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는 것을 즐거워했다라고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그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고 또 그의 말을 들으면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오히려 달게 들었기 때문이다. 이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의 말을 달게 들었지만 그 말을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그 말을 받아들이면 자신의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그 죄악된 삶으로부터 돌이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설교 듣는 것 싫어하지 않습니다. 좋은 설교 듣고 나면 은혜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삶을 바꾸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설교 시간에 부부간에 서로 섬겨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들으면 기쁘게 듣습니다. 그런데 정작 남편이 아내 말 듣기는 싫어하고 아내는 남편 위해 희생하는 것을 끔찍이 싫어합니다. 또 나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야 한다라는 설교 말씀 기쁘게 잘 듣습니다. 그렇지. 하지만 정작 나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는 것은 너무도 싫어합니다.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든 것은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은 거부합니다. 무리들도 예수님을 좋아했고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무리는 결국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무리들과 똑같습니다. 열심히 말씀 들어 교회는 오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천국의 비밀은 깨닫지를 못하고 누리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 제자의 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복은 예수님의 사역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 싶어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도 이 천국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보시면 메시아가 이루실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던 구약의 의인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들도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이 세상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약의 의인들이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던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천국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천국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은혜이자 최고의 특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를 너무나 자주 망각합니다. 근데 제자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삶에 잘 만족이 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십니까?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몇 년 전에 조성모란 가수가 불러서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끈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본래 이 노래를 작사하신 분이 지금은 침례교 목사가 되신 하덕규라는 분입니다. 이 노래 가사를 잘 들어보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 마음에 채우지 못하는 우리의 실상이 잘 들어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뺐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천국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모든
불평과 불만은 모두 나 중심적인 이 죄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이걸 원하고 나는 이게 좋은데 다른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질 않으니까 속이 상하고 화가 자꾸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이런 삶은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무리들의 삶이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방인들의 삶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나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도 제자의 삶을 따르지 않으면 이 천국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려면 우리 마음이 예수님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세 번째,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말씀을 듣고도 열매 맺지 못하는 세 종류의 마음이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첫째로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설교를 들으러 교회를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설교가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꾸벅꾸벅 졸거나 딴 생각을 하다가 돌아가곤 합니다. 이런 분들이 종종 설교가 재미없다고 좀 목사한테 좀 웃기는 말도 좀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설교는 재밌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듣고 싶으면 집에 가서 TV 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선택입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이유로 이제 이런저런 이유들로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그 마음속에 온통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멀쩡하다가도 설교만 시작되면 막 졸음이 쏟아지는 것도 영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주위에서 특별히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둘째로 이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이 돌밭 같은 마음을 지닌 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 즐겁게 듣습니다. 설교 듣고 나가서는 아이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반응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마음 가운데 오래 머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세 기쁨이 사라지고 걱정 근심하고 불평 불만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막 믿은 초신자들의 경우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믿음이 뿌리를 깊게 내릴 때까지 주위에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은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세상 염려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어느 정도 잘하다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분명히 믿음도 있고 예수님도 사랑하는데 염려와 욕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런 분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과감히 결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열매 맺는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23절입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리시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듣고 깨닫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보는 겁니다.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했을 때에 비로소 온전히 이해가 됩니다. 용서라고 말씀하실 때 너무 힘들어도 용서해 보면 비로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험담하는 습관 끊으라고 하시면 힘들어도 혀를 꽉 물고 험담하지 않아 봤을 때 비로소 말씀의 의미가 우리가 한테 깨달아집니다. 그냥 해보지도 않고 난 원래 이래, 난 못해 라고 말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뺑뺑 돌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씨가 떨어져도 즉시 열매가 맺히는 것은 아닙니다. 씨가 자라고 열매가 맺히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당장 눈에 보이는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의 열매가 조금씩 우리 안에서 자라갑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 열매가 100배가 될지 60배가 될지 30배가 될지는 우리의 영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은 무리들에게 이 천국의 비밀을 감추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천국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 천국의 비밀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